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멀쩡한 가정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한 부부에게 뜻밖에도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곤란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결혼을 했습니까? 첫날 밤을 지냈습니까? 아무런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아기는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 자체가 어떻게 풍비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좀 미리 좀 일머리를 가지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니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쉽게 떨어지지만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안 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나 영감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간기라 그럽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선지자도 영감도 아무것도 없고 완전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단순하게 무슨 뭘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명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완전 혼돈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에 스스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예가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해군 소장이 이 사람이 월남전에 포로가 됐습니다.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많이 회유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미군들을 간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솔해 나가는데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근데 이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짐 콜린스가 묻죠.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관주의자들이 죽는 거예요. 낙관주의자들. 다른 예를 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낙관적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풀려날 거야. 근데 안 풀려나요. 못 풀려나요. 그러면 다음 부활주일 때는 풀려질 거야. 풀려날 거야. 안 풀려나요. 그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 이듬해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풀려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점점 사그러지면서 상실감이 되고 상실감이 점점 증폭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근거가 없이 낙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낙관적으로. 나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 말이죠. 그렇죠? 400년 전에부터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스탁데일 장군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죠.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주의자.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 누굽니까? 그래,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풀려날 것을 나는 믿어. 그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풀려날 것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패러독스예요. 내가 풀려날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 하루를 살고,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환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냐고. 막연하게 낙관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일날도 잘 성수를 하고 나름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도종환 시인의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흔들어야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던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그죠? 요셉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그 배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나만 사랑한다고 하던 여인이 어떻게 해서 외간 남자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을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과 요동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 나갈 것 같은 상실감 속에 있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덜나는 것처럼 그 위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이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요? 아니,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있는 인간들에게 자기들의 구원을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서로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신 거예요. 그게 강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실 수 없나? 연착륙하시면서 하실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도록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강행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던 이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나에게 뭔가를 던져준 다음에는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것을 터뜨리셨구나.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딱 먼저 믿음으로 드려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뭘 하셨습니까? 조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천사를 보내셨죠? 요셉이 꿈꾸고 있을 때, 그죠? 요셉이 잠들어 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현몽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왜 요셉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마 잠을 잘 잤던 모양이에요. 목수로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가서 골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요셉아, 너는 아무리 봐도 내가 너에게 계시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나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찬송할 때 눈물을 주주주주 흘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나는 무조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사도신경 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교통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까 말까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리고 막 그 힘들어서 막 아파할 때 그때 이분은 사도신경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외울 때는 뭐 사도신경 따로 자기 따로 막 다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또박또박 그 단어와 어휘를 생각하면서 읽다가 보면 나중에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나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런 내 주님이시다. 성령님 그분은 나와 부담 없이 교통하시면서 내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걷도록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요, 사도신경의 말씀을 자기가 막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현실과 맞부딪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주도권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낄 뻔한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야말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찬송 부르면요,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자기 자신의 삶이 싹 다시 반추가 되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정화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으로 딱 먼저 나간다고 작정해 놓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요셉이 고개를 주걱거리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됐었군요. 내가 너무 성급했군요. 내 아내 마리아가 결코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억기를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맞군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 그 믿음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렇게 교통사고를 내놓으셨을까? 이해 안 되죠. 왜 이번에 수능 시험을 망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해 안 됐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반적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큰 뜻을 믿어요. 그래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믿음의 줄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만 보내신 게 아니네 보니까. 그죠? 천사가 한 말도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8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 뭐가 다르죠? 인간은 이렇게 풀잎도 걸어가지고 약속할 수 하고 반지도 만들어서 약속을 하고 혹은 손가락도 걸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또 뭘 하죠? 뭐도 하고 복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 뭘 가지고 약속하세요? 피를 가지고 약속하신다 그랬죠. 피를 가지고 약속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건다는 거죠. 생명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8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벌써부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임마누엘로 요약될 수 있죠. 그죠? 약속의 구체적인 모습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와, 좋아요? 좋습니까? 예, 좋으면 좋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데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면서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옵시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자유롭게 방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원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 죄 없는, 그죠? 죄도 모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몰랐던 순진무구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죄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막 상상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대단한 일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만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에덴 동산에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보내신 겁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로 보내셨죠? 죄 많은 사람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그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으려고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담 느낀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부담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희생되는 것처럼 보셨죠? 그런데 그 화려하고 찬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천군 천사들과 아무런 죄도 모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것처럼 죽으셔야 됐다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희생이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마리아와 요셉을 희생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만히 보니까 희생이라는 말로도 표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무슨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다 준비해서 모신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마구간으로, 그렇게 밖에는 영접할 수 없는 인간들 틈바구니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인생들 그냥 내버려 두면 돈맛 때문에, 이 인생의 쾌락 때문에,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자기 주장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빡빡 기는 모습. 그죠? 제가 27에 군대 들어가면서요, 제 셋째 동생 뻘 왕고참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김희경, 안 됐네. 자네는 지금부터 빡빡 켜야지 산다네. 네. 빡빡 켜야지 산다네. 안 그러면 죽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 취급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만난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모습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그리고는 그분이 저 초림 때는 짐승들 가운데로 오셨지만 이제는 주님 누추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오세요. 주님 앞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 다른 소원이 없으세요. 나하고 함께 하자. 나하고 함께 하자. 네가 아무리 지금 냉혹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하고 함께 하마.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냉혹한 현실 속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경건하고 복된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